계속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깨닫고 분별하고 따라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나갑니다. 주의 뜻.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라면 하나님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서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영이시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도 있고 잘 분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올바로 분별한 뜻대로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게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게 세월을 아끼라를 잘 쓰는데 사실 여기서 이 맥락상은 세월을 아껴서 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의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도 못해, 분별도 못해. 그걸 여기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 이런 겁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몰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는 이만큼도 관심 없어요. 못 듣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들으려면 시간을 내서 침묵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귀를 기울이고 좀 침묵해야 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 뜻을 분별할 것이냐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시리즈 설교가 돼가고 있는데,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 요셉에게는 꿈을 통로로 해. 꿈을 통로로. 모세에게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드온에게는 이제 기상현상인 이슬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를 통해서, 욥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하는 방법,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가고자 하는 아시아 선교의 문을 막으시고 생각 안 했던 유럽 쪽을 여심으로, 한쪽 문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초월적인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전히 말씀하세요. 일부 치우친 신학을 가진 분들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다 개인에게 가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게 통로와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물론 예전에 이렇게 성경이 없던 시대, 성경이 아직 편찬되기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환경으로, 고난으로, 사람으로 말씀하실 때 우린 이 성경이 있어서 올바르게 분별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여기에 맞는 말씀이 딱 있구나,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주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통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무시하고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좀 먼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라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셨듯 우리도 그분을 닮아 감정을 가지고 있죠.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즐거움 등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쉽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석에 감정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변하는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감정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그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무시하게 돼요. 성경에 예를 하나 봅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상당히 당시에 고위층 유대인인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죠. 근데 고향 소식을 접해 듣고 가슴에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막 주저앉아서 울어요. 봅니다. 느헤미야 1장.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입니다. 주저앉아서 한참 울죠.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통해서, 이 가슴 아픈 마음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고통받는 내 백성을 도우라 라는 음성을, 그 뜻을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하신 통로, 최초의 통로는 느헤미야의 슬픈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결단이 되고 열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 재건하기를 계획을 세우셨고 그에게 그 감정을, 그 마음을, 그 슬픔을 넣어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이, 그 감정이 먼저 있었고 그 심정을 느헤미야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 마음이다.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탁 받고 나선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드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때 그 분노를, 그 어떤 죄에 대한 그 분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바알 신을 섬겼으므로, 민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바알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 예뻤나 봐요. 모압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잠자리하고 연애하고 첩으로 데리고 살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같이 섬기고 우상숭배 같이 해요. 여보, 내가 섬기는 신도 한번 섬겨보자 이러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픽픽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러고 있는 중에도 어떤 놈이 이방 여자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창을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이 치미는 거예요. 지금 저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꼴이 해갖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저러고 있어?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갑니다. 8절. 그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여자의 배까지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지금 이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순간에도 이 죄를 짓고 있느냐? 분노가 치밀어요. 근데 이 분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러느냐?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진노를 거두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전염병으로 치지 않겠다. 왜냐?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그래요. 나의 질투, 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똑같이 느꼈다. 그리고 전염병이 그칩니다. 이렇듯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하신 마음을 우리 안에도 넣으셔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장이 막 뛰고 내가 저 일을 하기를 정말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도 같이 뛰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슬픔의 음성이든 분노의 음성이든 기쁨의 음성이든 하나님께서 감정으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있지만 마귀가 충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온 감정인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 첫째, 동기를 잘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슬퍼, 혹은 기뻐, 혹은 화가 나. 그러면 지금 슬퍼하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슬픔인가? 화가 나면 이 분노의 계기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데요. 느헤미야의 슬픔의 이유와 동기는 자기 개인적인 손해 때문에 지금 슬프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막 슬퍼한 게 아니고 주저앉아 운 거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너진 거죠. 자기 때문에. 그 동기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느하스가 창 들고 일어난 거는 지 분에 못 이겨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정말로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 꼴이 이 짝이 났지 않느냐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지가 분내는 거, 지가 화가 난 건데 하나님의 의분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기를 잘 살피세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임했는데 그냥 나 좋아서 기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계기로 화가 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프고 기쁘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냐 인도하심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뭐냐면 그 감정이 나를 무절제로 이끄는지 절제로 이끄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분노,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슬픔은 절대로 인간을 무절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과도한 흥분이나 과도하게 우울감이나 낙심으로 치달아서 무기력해지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혹은 너무나도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네, 절제가 뭐냐면 막 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느헤미야도 슬픔에 팍 주저앉았고, 세상에 그렇대, 성벽은 불탔고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업신여긴다고 고통 가운데 있대.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아뢰죠. 나를 내 고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고 괴로워하시지만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기도로 이끌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우리를 무분별한 무절제와 어떤 이런 과도한 낙심과 두려움이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지금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고 위안이 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이 와. 내가 어떤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뭔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고, 이런 평안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마침표가 평안으로 찍히지 않고 계속 찝찝하고 자꾸 뒷골이 땡기고 속된 말로 캥기고 이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에 좀 유의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편인가, 통로인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출처가 나 자신인지 마귀인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슬픔이나 기쁨이나 분노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분별하시고, 이 마음을 주신, 이 심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셔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구, 소원을 통해서도. 우리는 묘하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괴로워도 견뎌야 된다, 이런 거를 자꾸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아요. 싫지만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분,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고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는 게 기독교인 걸로.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막 고난 당하시는 라마 알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기독교는 내 원대로 나 아무것도 안 되고 아버지의 원.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안 달리면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바람이 거절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신 예수님이 거절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칠 때 행복합니다. 창공의 독수리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야 행복하고요.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행복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행복하죠. 물고기 헤엄치고자 하는 욕구, 독수리가 창공을 훨훨 날고자 하는 욕구, 음악가가 음악을 하고 싶은 바람, 이런 것들 다 누가 그들 안에 넣어주신 겁니까? 누가 넣어줬어요?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주시고 물에서 헤엄치도록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독수리에게 그 날개를 줘서 창공을 홀홀 날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음악가에게 재능을 주시고 음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놓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과 바람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그렇게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아할 마음을 주시고 그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한때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고난당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진짜 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하는 방법을 해줄게. 항상 저한테는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게 저에게 결국은 불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해롭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좋다는데, 아니 어떤 부모가 엄마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는데 너는 그거 하지 말고 너 뭐 싫어해? 그거 싫어해? 그 싫어하는 거 해.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종종 자꾸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욕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왠지 그거 막으실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고 그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로 가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대부분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죠. 이 여인에게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의 근원이기도 한 것. 놀라운 건 이 모든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간절한 소원,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죠. 좀 띄워놓으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란 말. 성경을 읽어야지 알지. 이게 성경을 모르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이걸 또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아무튼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돼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임금을 기름 부어 세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더 가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계획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넣으시는 것으로 이 계획이 시작이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그 여인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그걸 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 이 계획의 출발점이 뭐냐?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한 여인 속에 넣으시는 거로 시작한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바람과 소원을 넣으시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물론 우리의 욕구와 바람들이 다 선한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욕구와 일그러진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이루어지면 결국 불행하게 될 잘못된 바람과 소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는 이겁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신 욕망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첫째는 시간에 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원이 강력해지고 그 바람이 더 간절해지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를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이게 시큰둥해지기도 하고 처음엔 그렇게 원했는데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불타오릅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특히나 좋은 방법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게 내 욕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상.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욕구든 아니든 하나님보다 그걸 내가 더 바래, 더 갈망하고 더 욕망하지 않는지 이거 늘 조심하고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이른비 특세 첫날 말씀을 드렸죠.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럴수록 위험하다고. 어떤 경우에는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와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건데 이게 우상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이지만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지나치게 원하고 욕망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도 아직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신호예요. 그거는 지나치게 원하고 욕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안 주시면 진짜 나 하나님께 삐질 거야 막 이렇게 나가면 아직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나 이거 안 이루어주시면 진짜 나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나가면 때가 안 된 거예요.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 뭐 안 주신 대로 더 중요한, 더 좋은 때에 더 중요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입니다. 내 이 욕구와 이 바람과 소원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같아도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원하는 욕구일수록 간절한 바람일수록 혼동하고 합리화하기가 정말 쉬워요. 성경에 분명히 중심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려고 그러고 곁가지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봐 성경도 이렇잖아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그 가르침, 그 계명들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어느 교회 얘기인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기도회를 끝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여자 집사님이 지금 남편과 이혼하라 그랬대. 하나님이 웃긴 건 그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과 재혼하라 그랬대.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도 가정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목사님, 야 그러면은 그 집 네 남편은 그렇다 치고 그 집안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그랬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깨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러죠. 성경의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정을 화목하게 다 회복시키는 쪽으로 일하시고, 마귀가 가인, 아담과 하와, 가인 때부터 가정을 깨트리는 쪽으로,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거를 마귀가 해요, 항상. 그래서 죄가 대문을,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성경이 밝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도 만무하고,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바라게 하실 리도 만무해요. 이 기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도 충돌하지 않고, 내게 우상이 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 바람과 소원과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건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선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압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환하고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선배, 후배, 동기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개척을 앞두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개척할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일단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사는 곳이어야 되죠. 사람 안 사는 저기 무슨 문학산 꼭대기 이런 데다 개척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일단 사는지 봐야 돼요. 인구가 좀 늘어가는 도시면 더 좋을 거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조사죠.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하는 목회자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이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고 싶은가? 나는 시골이 좋은가 도심이 좋은가? 부모 형제가 가까이 살고 싶은가?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가? 나는 평생의 소원이 바닷가에서 사는 거야. 바닷가에서 푹 트인 바다 보면서 사는 게 좋아. 근데 개척은 내륙에서 하겠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목회자 자신이 살고 싶지 않고 난 이 동네가 싫은데 개척자부터 싫어하는데 그곳에 세운 교회가 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오 목사님 개척하려고 이렇게 할 때도 일단 거기 살고 싶은가를 좀 봐라. 거기 애들 키우기가 괜찮은지를 좀 봐라. 하나님은 가기 싫어 죽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아골골짝 빈대라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다 그랬어요. 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꼬레아라는 곳만 들으면 가슴이 뛰더래. 왠지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그곳에 가고 싶고. 하나님 주신 바람이죠. 신학교에서도 남자 신학생들이 그 여자 신학생 자매들 꼬실 때 하나님이 너하고 사귀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자매들이 혼란스러워하죠. 나는 별로 마음이 안 가는데. 약을 팔아도 어디서 그렇게 팔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셔서 둘이 사귀기를 원하시면 얘한테도 얘를 좋아하는 끌리는 마음을 주고 얘한테도 얘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겠죠. 그 기본이 기본. 막 싫어 미치고 환자가 팔짝 뛰겠는데 사겨라. 하나님이 무슨 통일교 문선명이야? 처음 보는데 사겨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먼저 바람을 주시죠. 바람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욕구보다 많은 다른 걸 자꾸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이런 거 눈치 보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남들의 시선 신경 쓰고, 그래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든지, 내키지 않지만 하라고 자꾸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소원이 있는 쪽에서 하지 않으면서 난 기쁨이 없다 그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느낄 수 없다고 슬퍼하고.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기쁘신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 됩니까?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길 기뻐한다라는 그런 계획과 뜻이 있으시면 우리 안에 소원,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hope, desire, 바램과 욕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좋아하는 바램과 열정을 일으키신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함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꼭 반대되지 않아요. 누가 너 좋은 대로 하라 그랬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 너 그거 좋지? 너 그쪽으로 하길 원하지? 그거 내가 너한테 준 마음이다. 나는 네가 그렇게 가길 원한다. 특히나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주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틀리지 않고,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뭐 싫어하는데도 일로 가 그러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그 브랜든 헥메이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더 넓게 더 깊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에덴 프로젝트라는 이 분이 시작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막이 되어버린 그 아프리카 땅에, 특히 에티오피아 지역에 나무를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이분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 브랜든이라는 사람 안에 황무지가 된, 자기가 전에 그 방문했을 때 그 어렸을 때 울창했던 살림이 있었던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오랜 내전과 뭐 여러 가지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는 바람에 국토가 다 황무지가 돼버린 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다시 저 숲을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열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 나라에 나무 1억 그루 심는 걸 목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후원을 모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문득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가족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고, 괜히 이거 했다가 나무 다 말라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후원자들한테 무슨 면목으로 보나, 이거 내가 좀 헛짓하는 거 아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이제 탑승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바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 무지와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이것이 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마자 자기 옆자리에 앉은 이제 에티오피아, 키 큰 에티오피아 한 30대 되는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왜 가냐고.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든이 그냥 뭐 사업하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황무지가 된 그 땅에 나무를 심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나무를 심으러 간다. 나는 1억 그루를 심어서 숲을 회복시키는 게 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남자 또 옆에 앉아있던 나이 든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이 남자한테 묻더래, 그 에티오피아 말로. 그러니까 남자가 또 자기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래. 뭐 이래서 간다고 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 울면서. 그냥 물어봤대요, 남자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이 에티오피아에 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으러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저렇게 우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물창했던 그 살림을
이렇게 황무지 벌거숭이로 만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38년 동안 기도했대, 자기가 하나님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오. 이 땅을 이렇게 황무지로 피로 물들인 우리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무 심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제 운 거죠. 울고 기뻐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 할머니에게 먼저 소원을 넣으셨죠. 하나님, 이 황무지가 다시 장미꽃 같이 피게 하옵소서. 나무 심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열망, 그 소원을 넣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바람을 넣으신 거죠. 내가 저 땅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네 소원이 뭔지 말해보거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는 딱 한 번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남은데 제일 많이 하신 건 내가 너에게 무엇 해. 두 군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바람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내가 그 바람대로 이제 이루어주러 왔다, 그거죠. 누가복음 18장 40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니, 내 이기적인 욕망이 산물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넣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니까 그 바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시고, 바람과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도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